오늘 본문의 말씀에 작은 제목을 한번 달아봤어요. 끝까지 전심으로 달려가리이다. 끝까지 전심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 에너지는 말씀에서 나오죠.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데 끝까지 전심으로 지키자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볼게요. 33절에서 40절까지를 말씀을 깨닫게 해 주소서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41절로 48절은 말씀을 잘 듣고 소화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분이죠. 자, 먼저 33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여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자, 내가 지키겠습니다. 내가 지키겠습니다. 이 지킨다는 말 어떤 말인 줄 우리 기억하죠? 그저 법조항을 하나하나 이렇게 준행하는 것보다 그 그릇 안에 담아준 생명들을 흘려보내지 않고 지키는 것이다 라는 이런 의미가 더 강하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뭔가 지켜야 되는데 지키려면 뭐 해야 돼요? 가진 거 있어야 되죠. 흘려보내지 않을 게 있어야 되죠. 그게 뭐예요? 그걸 가르쳐 주세요. 그걸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요. 받은 말씀, 생명이 있어야 흘려보내지 않고 지키죠. 아무것도 없는데 뭘 지키겠어요? 그래서 구하는 거예요. 주의 율례의 도를 가르쳐 주세요.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세요. 저는 여기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을 한번 찾아봤어요. 하나님, 정말 주의 율례의 도를 가르쳐 주세요.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달려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에서 보셨지 않습니까? 자연을 통해서 이미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 그죠?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 이런 곳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문제는요, 가르쳐 주셨는데 불구하고 보지 못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타락하였기 때문에. 성경은 그래서 타락한 자들을 뭐라고 말해요? 죽었다. 소경되어졌다. 죽었으니까 보지도 못하겠죠. 듣지도 못하겠죠. 그죠? 깨닫지도 못하겠죠. 그걸 신약 성경에 와서는 소경을 치료하는 그림으로 그려줬고, 문둥병자를 치료하는 그림으로 그려줬고, 그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림으로 그려줬던 거죠. 그래서 반복해서 간구합니다. 이제 그걸 깨닫게 해주세요. 그죠? 직역한다 그러면 이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해를 주세요 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진리 전달 방법의 특성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들을 그릇으로 삼아서 진리를 전달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 거기에 나오는 제사제도, 그 속에 나오는 할례, 이런 거는 성경에서 그 선지자들이 처음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시행되어진 그런 행위가 아니고 이미 그들 세계에 있었던 제사, 그들 세계에 있었던 할례, 그들 세계에 있었던 어떤 법조항들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요. 그런데 그대로 그 그릇을 쓰는 게 아니라 그 그릇에다가 하늘나라 진리를 담아주셔요. 그래서 문제가 있어요. 그냥 세상의 눈으로만 보면 그 전에 있었던 일이네, 저들과 우리가 다른 행위가 없네 라고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들 속에 그 진리를 열어주셔서 보게 하시죠. 그걸 뭐라 그래요?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진리를 깨닫는 은혜,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바른 견해를 가질 수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게 되죠. 그게 뭐예요? 달려가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27절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반복하는 것 같아요. 전심으로 준행하고 지키겠습니다. 35절도 보면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을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하니이다. 여기 길이라는 단어, 구불구불한 길이 아니고요, 고된 길. 이 길 다시 한번 언급된 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거예요. 어떤 길일까요? 우리는 신약에 와서 이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 그렇죠? 주여 나로 하여금 그 길을 걷게 하소서, 그 길의 지도를 따라서 행하게 하소서,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면 36절 탐욕으로 살지 않는 겁니다. 진리를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탐욕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지킨다는 거죠. 그 생명 따라간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 마음에 무엇을 품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향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 어른들이 한 말이 있어요.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면 몸이 콩밭에 가는 것은 시간 문제다. 우리 마음이 천국을 향하여 있으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 몸이 머지않아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탐욕으로 산다고요. 탐욕, 바차라는 단어인데요, 나 중심의 사람이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의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 바차라는 단어를요, 우상숭배라는 말로도 번역을 했고요, 음란이라는 말로도 번역을 했어요. 우상숭배가 뭐죠? 그냥 그 조형물 앞에 머리 숙이는 거? 아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상숭배는요, 내가 중심이 되어줘서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신이라도 불러다가 이용하려고 하는 행위, 그게 뭐예요? 우상숭배. 그걸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허탄한 것을 보는 것. 37절이 말하잖아요. 내 눈이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소서. 마음이 주범이라면요, 눈은 공범이 되겠죠. 마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눈의 도움을 얻어서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38절, 주를 경외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자,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죠.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세워주소서.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진 말씀에 대하여 강조하는 것으로 읽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로 하여금 거룩한 경외감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게끔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뜻으로 읽을 수가 있어요. 둘 다 해석할 수 있죠. 39절을 보면요,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한 시민이다. 가까운 문맥에서 비방하는 자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교만스럽게 떠들면서 이 시인의 저자, 시편의 저자를 위협했던 대적들, 그들로 하여금 나를 떠나게 하소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를 공격했던 악한 대적이, 사단이 떠나갈 수 있죠? 우리가 강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우리는 뭘 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요. 사마리아 성에, 그죠? 아람 군대가 포위해 왔을 때 게하시는 보이는 것만 보고 두려워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둘러진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강하죠. 그리고 담대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의 사단들은 물러가요. 마치 다윗을 추적하여 오던 사울과 그 군대가 하나님의 다윗과 함께 하심을 볼 때 물러갔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죠? 이건 영적 상황을 보여주는 그림이죠.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사단이 물러가고 세상이 물러간다. 이렇게 되는 비결이 40절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40절 같이 읽을까요?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를 살아나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를 살아나게 하면 그 일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아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내 심장도 보호하고 영혼도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때가 되면, 그래서 뭐예요? 말씀을 충만함을 사모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2월달 첫 주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말씀 사모하자, 하나님 말씀 읽자, 묵상하자. 잘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성경 읽기 잘 되시나요? 요즘은 그 휴대폰에 성경 읽기 앱들이 있어요. 그거 깔아놓고 한쪽으로 틀어놓고 또 성경도 보고 또 거기에 나오는 성경 읽을 수도 있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정말 성경 말씀을 깊이 알고 성경 말씀들이 여러분 심령 속에 살아날 수 있는 정도까지 가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속에 있는 성경 말씀들이 살아나서 서로 연결되어지는 역사가 나야 돼요. 새벽 설교를 들으면서 내 속에 있는 성경 지식들이 꿈틀꿈틀하고 영적 생기를 발하고, 주일 선교 말씀을 들으면서 그 내 심령 속에서 있던 성경적 지식과 그동안에 가졌던 성경의 그 경험들이 살아서 서로 연결되어질 때 악한 마귀 권세가 틈타지 못하죠. 그죠?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알아요. 예.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요. 그리고 말씀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41절부터 48절까지. 제목을 달아준다면 말씀이 성취되게 하소서. 성경을 아는 분들, 신앙생활의 목적을 아는 분들,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며 그것이 가장 복된 것임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은 뭐라고 기도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죠.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의 성취는 무엇을 향하여 할까요? 41절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할 말이 있어요. 그래서 42절 비방하는 자들에게 내가 할 말이 있겠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라?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하심, 말씀의 성취.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간절히 소원하잖아요. 43절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하늘 생명을 이야기할 수도 없고 하늘 생명을 누릴 수도 없어요. 나 자신이 하늘 생명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도 없고 다른 사람들 앞에 생명의 빛을 발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들을
생명길로 인도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시인은 마음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여러분, 이런 거짓말은 세상에서 안 통해요. 그죠? 세상에서는 영원이라는 말은 쓸 수가 없어요. 왜죠? 세상 사람들은 기껏 해봐야 살아있는 동안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 영원이라는 말은 누가 쓰는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 예.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담아서 가져갈 수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45절. 자유할 수가 있어요. 그죠? 시편 저자는 오랫동안 아마 고통 중에 힘든 삶을 살다가 그 고통과 억압에서 자유를 얻으면서 아마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감격을 떠올렸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 성취되어지는 것,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 성취되어지는 것, 그죠? 그것이 내게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내게도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46절부터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내가 손을 들고, 손을 든다는 건 다양한 의미가 있죠. 축복할 때도 손을 들죠. 기도할 때도 손을 들어요. 맹세할 때도 손을 들죠. 저는 거기다 하나 더 하는데 항복하는 모습이다라고요. 그죠?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게 뭐야?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앞에 서 있는 내가 죄인됨. 그리고 나를 향하여서 너 거기서 내려와. 너 그 자리에 너 있을 자리가 아니야.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그죠? 이제까지 맞서 싸웠던 내가 아니라 이제는 나는 항복하고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시.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 속에 말씀들은 죽은 말씀이 아니고 날마다 서로 연결되어져서 말씀이 하나 탕 던져지면 그 말씀이 내 속에 있는 말씀들을 전부 연결시키고 진동시켜서 우리의 생명을 정말 진리 가운데 온전케 하며 전율이 일어나게 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감격할 수 있는 그 자리, 여러분들이 그 자리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깨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되어져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사모하는, 그리고 새벽을 깨우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속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